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삶의 가치를 물질에 두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예배자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백성이 자신을 위해 금신을 만들어 큰 죄를 범하였으니 그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합니다. 만약 용서하지 않으실 거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간구에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 책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보응하는 날에는 반드시 보응하겠다라고 하시죠.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셔서 그 책임을 물으시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를 드러내면서 왜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결국 모든 인생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지요. 누구도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질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보내신 거죠. 결국 우리에게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하나님께서 신의 산을 떠나라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과 함께 이곳을 떠나 그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그 땅의 족속들을 내쫓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이르도록 하시겠다라고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세요. 그것은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에서 가다가 멸하실지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하시죠. 이 백성들은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며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라고 하시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면 너희를 멸할 것이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호렙산에서부터 장신구를 떼어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함께하던 누군가와 동행이 끝난다라는 것은 큰 아픔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별의 아픔을 간직하며 살기도 하죠. 인생의 배우자와의 동행이 끝나거나 또는 나의 친구와의 동행이 끝나거나 삶에서 여러 동행이 끝나는 현실들을 만나게 되면서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게 되고 아파하게 되고 슬퍼하게 됩니다. 떠나보내는 아픔, 더 함께할 수 없다라는 그 아픔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감정들을 갖게 만들죠. 그런데도 이 아픔이란 것이 잦아들지가 않아요. 세월이 흐를수록 더 선명하게 기억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동생 하란이 낳은 롯을 누구보다 많이 아꼈습니다. 하란이 먼저 떠났기 때문에 이 동생
동생의 아들 조카 롯을 아들처럼 키우며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졌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길을 가게 되면서 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종과 가축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이 다툼을 볼 수 없었던 아브라함은 롯에게 떠나라 라고 합니다. 이제 너와 내가 함께 동행할 수 없으니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롯에게 떠나라라고 하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롯에 대한 마음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조카 롯을 떠나보냈지만 그 조카 롯에 대한 그 마음은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이 그들라오멜의 연합군에 의하여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하고자 한 거죠. 그래서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의 하인들을 거느리고 종들을 거느리고 롯을 구하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죽을 수도 있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닥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롯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그들라오멜의 연합군과 당당히 맞서 싸우게 되죠. 그래서 롯을 구하게 됩니다. 이후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듣자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있어도 그곳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요구에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 땅은 의인이 없었습니다. 결국 의인이 없는 그 땅은 멸망받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소돔에서 구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냈지만 언제나 그 마음에는 롯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별 이후로도 언제나 마음에 담긴 존재, 그가 바로 롯이었던 것이죠. 하물며 이별의 아픔이 더 크다면 이 상실감과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고통받던 그들을 구원하여 인도하셨습니다. 그들과 동행하며 함께 하셨죠?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는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가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을 길에서 죽일까 염려가 돼요. 죽일지도 몰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이별 선언에 이스라엘 백성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울며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게 되죠.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하라고 하시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면 너희를 멸할 것이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놔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호렙에서부터 장신구를 떼어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구속의 역사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비극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내산을 떠나라, 호렙산을 떠나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들에게 그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대적들을 쫓아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세요. 목이 곧은 백성, 고집세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진멸할까 염려하셨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이스라엘의 안위를 생각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노 중에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본문 2절부터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지도 그들을 다 멸망시킬지도 모른다라는 염려 때문에 그들과 함께 올라가시지 않겠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두 감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함께 올라가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올라가시지 않겠다라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스라엘의 삶이 무의미함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 이집트 생활을 보면은 그들의 삶은 고통과 아픔의 삶이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죠. 삶의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는 종속된 삶이었어요. 노예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포로된 삶이었죠. 그 삶의 희망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삶이었어요. 그들의 탄식은 깊어져 갔고 그들의 울부짖음은 하늘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탄식과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거죠. 그들의 잃어버린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신 겁니다. 삶의 희망도 없이 고된 노동과 절망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한 삶인지를 알게 하신 거죠. 세상에 종속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구별된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를 나온 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며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광야는 비정한 땅이에요. 광야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입니다. 광야는 척박한 땅이에요. 그곳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의 땅이고 울부짖음의 땅이고 애통의 땅이고 절망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것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고 그들을 보호하셨으며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경험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약속의 땅은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사자를 앞서 보내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을 다 내쫓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삶의 풍요를 누리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큰 충격을 받는 거죠. 그들의 정체성 존재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의미가 갖고 있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은 주시고 풍요의 삶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뭐예요? 함께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는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슬퍼하며 한 사람도 단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고아와 같이 돼버린 거예요. 고아와 같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의 더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릴 수 없는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의 삶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들의 삶을 지속할 의미가 사라지게 된 거죠. 이 사실에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꾸밀 희망도 꿈도 갖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 점에서 이스라엘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들의 인생이 더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순간 그들의 삶은 희망에서 절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그들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임한 가장 비극적인 삶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을 진멸할까 염려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안위를 생각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두 감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죠. 그러나 이 두 번째 감정은 애틋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안타까움, 그들에게 자비를 거두시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자비를 거두신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올라가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죽이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 죽일까 걱정이 돼. 뭐 이런 얘기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다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죄를 심판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뭡니까? 혹시 길을 가다가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취하는 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를 거두지 않고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소한으로 보호하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할까 염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부패하고 악하며 고집이 센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든 지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여시고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자비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향한 애틋함을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생명을 최소한이라도 보호하여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은 자들이 아니죠.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토록 기대하던 약속의 땅을 향하고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들의 삶에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그 백성의 삶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가를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슬피 울며 자신을 꾸밀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슬픔이 극에 달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슬픔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밥을 먹을 생각이 드나요? 내 자신의 몸을 가꿀 생각이 드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위한 일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슬픔이 강력하게 찾아오게 될 때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그들이 경험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을 꾸밀 여유가 없는 겁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었던 그들이 이제는 자기를 위한 일들을 내려놓게 된 거죠. 자기를 위해 장식을 냈던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음을 듣게 되는 순간 절망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들을 위한 모든 것이 헛됨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고 계세요. 본문 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할까 염려하시면서 그들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결정할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시계라든지 귀걸이라든지 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종교적 의미로서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라라는 겁니다. 장신구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장신구를 통해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그 장신구를 떼어내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이제는 나를 위하여 너희의 장신구를 떼어놔라. 더 이상 너희 자신을 위하여 헛된 일을 벌이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악한 일을 벌이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달고 있는 그 장신구를 떼어내 너희가 나를 섬기는 자임을, 나를 믿는 자들임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에서 그들이 그것들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하나님은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 이스라엘 자손은 호렙산에서부터 시내산에서부터 장신구를 떼어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비극적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무리 풍족하고 축복된 삶이라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다면 그 삶은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극적인 삶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이렇게 선택하고 하나님의 편이 되겠다라고 결정하면서도 그들이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영적 간음과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런 인간들의 죄악과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하나님의 편으로 삼고자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의 꿈과 목적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완악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거부하거나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고자 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며 따르기를 원하시는데 끊임없이 반복되면 우상 숭배와 죄악 가운데 빠질 때가 많아요. 불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 일을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의 주로 오시도록 한 겁니다.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 영원히 속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성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로서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언제나 함께 올라가시며 우리를 진멸이 아닌 사랑과 자비로 품으시며 인내하고 기다리시며 세워가시는 거죠. 이 은혜 아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내 삶의 장신구를 떼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함께하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주님이 나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백성 삼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세워가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애를 하고 계신 거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고자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넘어진 우리를 다시 세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자 주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뿐이죠.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장신구를 좀 떼어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섬기려고 하는 것들을 좀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그것들은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장신구를 떼어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죠. 내 삶의 장신구를 떼어내기보다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의 장신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나눌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랑은 언제나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나 그 사랑은 더 사랑하는 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선하는 것들을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장신구들을 떼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갖기를 원하고 내가 누리기를 원하고 내가 더 채우기를 원하는 장신구. 그러면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고 떼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명예이건 또는 권력이건 또는 돈이건 내 삶의 장신구를 떼어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떼어내고 주님과의 동행을 이루고자 힘쓰는 삶이 되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특히 오늘날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은 어떤 우상보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돈이 갖고 있는 힘은 위대했죠. 그러나 오늘날은 그 돈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예전에는 돈보다 명예가 더 높다고 그러고 그거보다는 권력이 더 높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명예 있는 사람도 돈 때문에 넘어지고 권력 있는 사람도 돈 때문에 넘어지고 너나 할 것 없이 돈. 집에 가도 돈, 밖에 나가도 돈. 사람들은 돈 하며 살아요. 물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물질이 우리의 삶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우리는 일평생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단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정도인데 언제부턴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아우르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와 같은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온몸에 덕지덕지 그것들을 붙여서 살아가고자 하죠. 이 때문에 돈이 되는 일이라면, 돈이 되는 방법이라면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돈을 움켜쥐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들도 있어요. 그것이 인생에 어떤 문제를 가져올지는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싫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것들을 타협하고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양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거부하며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고자 하죠.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좀 찾아보시죠.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한 만족을 잃게 되는 순간, 돈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 그것이 악의 뿌리가 되고 믿음을 떠나게 하는 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우리의 인생의 장신구들을 더 달고자 노력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 더 큰 근심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찌르는 인생, 자기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비극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과의 동행을 위하여 내 삶의 장신구를 떼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떼고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장신구를 단 세상의 모습이 더 좋아 보이고 대단하게 보여도 그 삶은 죽은 삶과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신구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장신구들이 있습니까? 명예도 권력도 돈도 있죠.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지금은 죽지 않은 것 같아 살아있는 것 같고 지금은 꿈틀대는 것 같고 지금은 풍부하고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순간 그들은 비로소 그들의 지난 날들이 죽어있는 삶이었구나, 비극적인 삶이었구나, 저주받은 삶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포기하고 여전히 내 삶의 장신구를 달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다시 세워져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순간 여러분, 그 우리의 인생의 비참함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더 우리가 장신구를 떼어놓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삶이 더 가슴 아픈 거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슬피 울며 애통할지도 몰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왔던가, 얼마나 비극적인 삶을 살아왔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날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목 놓아 슬피 울게 될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광야이며 사막이며 죽은 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신구를 떼어내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뤄야 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함께함을 기뻐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장신구를 떼어내고 그분과의 동행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의 통치자이시구나. 왕이시구나를 우리는 장신구를 떼어내고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 주먹에 다른 물건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눈앞에 있는 또 다른 것을 짓고자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집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장신구를 떼어놓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함께함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을 우리는 잘 알면서도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그렇지 못한 거죠. 함께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신앙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잡고 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세상과 신앙을 다 함께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장신구를 떼어내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우리 인생의 장신구, 삶의 장신구를 떼어내는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장신구를 떼어내야 돼요. 돈의 장신구, 명예의 장신구, 권력의 장신구, 지식의 장신구, 내 삶에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내 삶을 지탱할 거라고 믿었던,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이라고 여겼던 그 장신구들을 떼어내고 내려놓고 이제 주님과의 동행을 이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이루고자 삶의 장신구를 떼어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내 삶의 전부라고 여겼던 장신구를 떼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내 산을 떠나라 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죠. 그러나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을 길에서 진멸할까 염려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시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구속의 역사는 무의미함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비극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라가라 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 감정을 나타내주고 계세요. 첫째는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진노,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지를 알리고 계신 거죠. 이 때문에 그들은 슬퍼하며 자신을 꾸미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에 그들은 절망하게 된 거죠. 둘째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할까 염려하신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진노 중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를 거두지 않고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소한으로도 지키시고자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자비를 베풀고 계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다시 한번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들이 장신구를 떼면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시겠다라고 해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말씀은 하나님이 없는 삶, 그분과 함께할 수 없는 삶이 얼마나 큰 비극인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비극적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편에서 이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로서 역사하신 것이죠. 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보장받게 되었어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의 삶이 어떻든 하나님은 택한 백성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동행하고 함께하고 계세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삶의 장신구를 떼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내 삶의 장신구를 떼어내는 일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삶의 장신구를 치장하고 채우려고 해요. 사람의 마음이 참 채워지지 않는 독과 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채우면 채워질 것 같지만 이내 또 비어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들이 결국은 삶의 장신구를 덕지덕지 붙이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내 삶을 빛나게 할 장신구들로 채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우리의 삶이 장신구로 채워지고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우리의 삶이 모두가 부러운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다면 그것은 저주이고 비극일 뿐이에요. 단지 잠깐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은 영원한 저주 가운데 놓이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신구를 떼어내고 우리의 삶을 보증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사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장신구를 가지고 살아도 주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설득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우리의 삶의 장신구를 떼어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내 삶의 모든 것들 만족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내려놓기 전에, 죽음이라는 강력한 힘 앞에 모든 것을 빼앗기기 전에 이제 우리는 내 삶의 장신구를 떼어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 삶만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복되게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고자 삶의 장신구를 떼어내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의 것이 가치 있고 귀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내 삶이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짐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주는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가장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과 함께하고자 우리 인생의 장신구를 떼어놔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삶의 장신구를 떼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주와 함께함이 주는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